예,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서 본문푸름을 좀 위주로 해가지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는데 목표를 두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이 말씀을 현대어로 바꿔가지고 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관세음보살 불 속에 있다가 이제 또는 현대에서 뭐 아파트 위에 있는데 불이 갑자기 나가지고 그냥 그럴 땐 제일 문제가 그 연기에 지식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옆에 계단이 그 문을 다 닫게 돼 있어요. 문을 한 사람에도 열어놓았다면 글로 가스가 올라와서 사람이 다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철문, 그 방화벽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문을. 근데 그거를 거기서 이제 수건에다 물을 묻혀가지고 딱 수건을 얼굴 맞고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1m 이내로 낮춰가지고 그 계단을 그 옆에 난간을 잡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으면 그럼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연기 때문에 지식돼서 그런데 그럴 때 바로 관세음보살을 하면서 내려오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불 속에 빠지더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상도 있지 않고 아주 멀쩡한 상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깊은 물에 빠져서 아주 위태로울 때 관세음보살을 외우면 저절로 얕은 곳으로 간다든지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을 하는 사람은 뭐 귀신이나 이런 악귀들 있잖아요. 뭐 야차나 나찰 등과 같은 악귀들이 볼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나 자체를 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롭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죄가 있어서 졌던 죄가 없이도 재수 없으면 또 이렇게 형벌 때문에 이렇게 갇히는 경우도 있고 수갑을 차는 경우도 있지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수갑이 벗겨지고, 또 도둑이 나의 물건을 훔치려 해도 안 되게 보이지 않거나 무슨 경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례는 참 많습니다. 관세음보살을 계속 불렀더니 그 보물을 수송하는데 그 사실은 3명밖에 없었는데 뭐가 몇십 명의 경원이 다 이렇게 경비 쓰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도둑 강도가 이게 물러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게 다 관세음보살의 가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을 낳고자 관세음보살 연불을 계속 하게 된다면 정말 잘생기고 똑똑한 똑똑거기 같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욕이 치솟거나 막 화가 나고 어리석음이 치성할 때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게 되면 마음이 차분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 혼자 있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요. 가족이나 뭐 여러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 저는 혼자 있을 때는 항상 즐겁고 기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나도 마음이 괜히 우적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두 손을 뭐 합장을 하고 관세음보살을 계속 외웠더니까 그 마음이 없어져요. 잠깐만 해도 그렇게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가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의약품이나 옷이나 뭐 침구류 같은 거를 다른 사람한테 공양을 아무리 많이 한다래도 한동안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연불을 하는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10,000배나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세음보살 연불이 중요하고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관세음보살님은 1000배고 화신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스님의 형상이 필요한 상황이면 스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시고, 그죠? 또 여기 무슨 성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필요한 때면 성직자로 나타나고, 이렇게 자유롭게 상황에 맞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주로 이제 그렇게 뭐 아주 백발 노인 도사로 또는 신선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이렇게 변신해가지고 그렇게 화신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지혜로운 조언을 해가지고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게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력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세음보살 연부를 꾸준히 하게 되면 뭐 어떤 큰 행사를 앞두거나 또는 뭐 누구를 만나야 된다거나 무슨 행사를 할 때나 뭐 중요한 일을 하게 될 때 좀 두려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정말 부처님을 아주 정말 진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외우게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비롭게 베푸는 성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한테 많은 파장을 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주 많이 베푸는 사람처럼 내가 그냥 평상시에 연부를 하는 거와 달리 다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이 행사가 잘 되길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구덩이에 빠진다 해도 연불만 하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불구덩이 속에서도 정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 속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타서 화상을 입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런 상처 없이 나온다거나 뭐 불이 깊은 그 뚫고 들어갔는데도 아무런 화상 입지 않고 그대로 사서 살아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순환들 여러 가지 많잖아요. 잠수하다가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잠수병에 걸려서 숨을 못 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을 계속 부르게 된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추락할 때 공사하다가 떨어져서 뭐 또는 또 골짜기에서 또 추락을 한 경우도 있고 절벽에서 추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관세음보살을 연부를 하면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보호를 받아요. 나무가지에 걸린다거나 뭐 이래가지고 뭐 그런 걸 받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사형을 당할 때라도 연부를 관세음보살 연부를 계속하게 되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수갑을 채워도 수갑이 풀리고 뭐 그런 사례가 많이 있잖아요. 성경백이라는 사람은 중국에 있었던 일인데 이 수갑을 채워가지고 감옥에다 가둬놨는데 그냥 관세음보살만 외우면 이게 저절로 풀어지는 거야. 그래서 채워놓고 봉인까지 했는데 또 풀어져.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3번이나 그런 걸 하니까 상부에다 보고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다시 조사해보자 해보니까 무고죄인 거야. 그래서 석방시키고 뭐 이런 현상이 굉장히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독약을 먹었을 때도 또는 귀신의 괴롭힘을 받았을 때도 또는 맹수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나 독사나 독충으로부터도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여러 가지 이거 말고도 뭐 상황을 알 수 없는 사고는 너무나 많잖아요. 이런 사고를 하더라도 또는 지진이나 천둥벼락 등 천재지변 같은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만의 사람들이 아주 종교적이고 영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요전에 그 지진이 정말 강진이죠. 7.2. 진도 7.2면 굉장한 강진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정말 최소로 죽었어요. 그런 것이 다 그분들의 영역이 높기 때문이고 기도하는 사람 많고 명상하는 사람 많고 참선하는 사람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저는 믿거든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온 대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이것만 이겠습니까?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이렇게 자기 힘으로만 해결하거나 인간의 힘으로만 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 힘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더 자기가 아닌 거예요. 와서 따지고 보면 에고의 나야, 내 두뇌 속의 나지. 진정한 나라는 것은 그 나의 그 에고가 에고 속에 안에 들어있는 그 진화, 불성이라고 말하나요? 성령이라고 말하나요?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찾는 것도 사실은 자기 내면에 있는 불성에게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내 이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성의 이름이 관세음보살이라고 생각하고 관세음보살을 외우십시오. 진심으로. 그러면 진심으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외부에 있는 무엇인가에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관세음보살의 성분이 들어있고 그 불성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에는 내 에고의 힘으로 해결을 하지 말고 신성, 신, 부처님, 보살님한테 이렇게 가피를 구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